지난주에 선택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생각만 해도 막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그런 나를 위해서 놀라운 그 계획을 세운 계획에 따라서 온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별들과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 좀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피조물을 만드셨냐면은 천사와 천사장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하여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만들어주신 그 천사, 너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있는 인감도장과 같다라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서 소고와 비파까지 준비되어져 있었다. 소고와 비파가 바로 그 천사장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대. 그러니까 아마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 아니었을까, 천상의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찬양대 지휘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는요, 음악에 대해서, 음악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지키는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고 한 격이지, 뭐 그런 얘기. 세상에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아들을 좀 지켜주라고 거기다 해놨더니 지가 타락을 해버려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뭐가 드러났다고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대요. 이 천사장이요, 모든 천사들 중에서 최고였어.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능력 있고 최고로 아름답고. 근데 이 너무 잘난 게 문제였어요. 참 잘나도 정도껏 잘나야 되는데 너무 잘나버려갖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잘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교만이 이 천사장을 타락시키고 그게 바로 원죄의 뿌리가 되었는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 어떻게 타락하게 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최초의 비교 의식 때문에 그 순간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 중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지혜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야, 너도 천사냐? 아이고,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이 교만하면요, 다른 면은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존재들을 만나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굉장히 높아지려고 하고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렇지만은 자기보다 잘난 존재 앞에 가면요, 자기보다 높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그런 존재 앞에 가면은 한없이 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반대편으로는 굉장히 열등감이 심합니다. 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또 반대편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둘 중에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둘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천사 같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아마 천사 같으셔요. 한번 해봐요. 기분 좋으시죠? 예. 그러나 마귀를 닮았다고 하면 싸움 납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괜히 옆에 사람 보고 마귀 같다고, 마귀 닮았다고, 귀신 같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닮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천사 같은 게 아니라 뭐 같다고요? 마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성품을 지니고 살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희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낮은 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교만해지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비열해지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이 대부분 우리가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에 쌓여 있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잘났는데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죠. 사탄이요, 천사장일 때 참 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너무 잘났잖아요. 잘났는데 더 잘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하나님의 형상처럼 되고 싶었어. 근데 그게 못 됐어요. 저거 되고 싶은데. 그거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타락해버렸어. 그런데 아니 자기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와우! 나보다 늦게 창조된 게 말이야.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난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못 됐는데. 이가 갈리는 거지. 자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못 됐는데 자기보다 나중된 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빚으셔서 너무 시기 질투가 나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냥 저걸 그냥 반드시 타락시켜버리리라. 여러분 같으면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저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 거죠. 니네가 하나님 해, 뭐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게 선하고 이건 악한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게 뭐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 돼서 네가 선한 거 악한 거 니네가 판단하고 말하면 되잖아. 뭘 그 하나님 의지해. 네가 하나님 해,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솔깃한 거지. 여러분들도 솔깃하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 거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악한 거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치에 간다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거 아니에요? 예, 최초의 인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그도 먹고 둘 다 사탄처럼 타락한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이 선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악이 악이다 뭐 이래가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소원이 싹 트도록 그들이 허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자기 실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죄의 핵심인 교만은요, 여기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기심, 이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행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주의 아닙니까? 네.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을 좀 더 낮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해?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예, 나를 좀 높이고 좀 우월하게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비판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실패의식 또는 열등감, 자기 연민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교만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아에 몰두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면 사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사탄의 수준만큼이야. 사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거나 생각해내거나 또 신을 만들어내도 늘 그 수준에서 신을 만들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고대 그리스라든지 로마 신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아 도취에 빠져 있든지 굉장히 음란하든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사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서 함께 타락해서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생각을 해내고 뭐 신을 생각해내고 해도 그 수준밖에 생각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이에요. 자,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져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시고 전적으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느냐? 교만에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육신의 교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강조하고 그래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유한한 것은요, 그게 아무리 커도 무한한 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가보니까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어느 과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지금 950억 광년인데, 그런데 계속 커지고 있대, 계속 팽창하고 있대. 950억 광년. 이 950억 광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빛의 속도로 950억 년 동안 날아간 거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허블 망원경, 우주에 띄워놓은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하여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130억 광년까지를 볼 수가 있대. 130억 광년까지는 인류가 만들어내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30억 년 동안 날아간 거리. 그리고 이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대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아무리 그래봤자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18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뭘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표현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빅뱅 이론 아니에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네.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냥 모든 에너지가 농축되고 응축되어 있는 그 알과 같이 그냥 모든 질량이 다 응축되어 있는 그 알과 같은 것이 어느 날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 온 우주를 녹여서 한 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래봤자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 갖고 하나님을 표현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마, 형상. 나를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형상화하지 마. 나를 형상화할 수 없어. 형상화하는 순간 그건 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유한한 것 갖고서는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자기 위치가 한 단계 내려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은 좀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힘들어해요. 좋은 차 타던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차 타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요, 직장에서요, 자기가 이렇게 어느 직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가고 좌천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좋은 지역에 살다 안 좋은 지역으로 발령나는 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예, 한 단계 내려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래요. 목도 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몇 단계 낮아지셨을까? 몇 단계 내려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만 내려가려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그 단계를 셀 수 없는 무한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그 무한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한히 심각한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하게 낮아지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무한한 단계를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내려놨는지 우리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요,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남들이 그런 거 받았는데 난 못 받았다. 남들이 선물 받았는데 난 못 받았다. 그러면 못 견뎌하잖아요. 오히려 좋은 선물을 받으면 괜찮아요. 우리 야외배 갔을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받아서, 남들 못 받는 텔레비전을 받은 그 사람은 너무 좋았겠죠? 기분 좋았겠죠? 나머지는 막 속이 쓰리지, 막 그냥.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속이 쓰리고 있는데, 세상에, 남들은 다 받은 선물을 자기만 못 받아. 그러면 어때요? 아니, 속이 쓰린 정도가 아니지. 열받지. 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뚜껑이 열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열을 받아서 막 끌어올라서 이 김이 뚜껑을 밀어 제꼈어. 그냥 뚜껑이 열려. 안 그런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든지 그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을 때는 잠잠하지만 남들이 받는 그거 동등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 막 열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탄처럼 타락한 죄인들의 성품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똑같이 봤는데 나만 거기서 쏙 빠졌을 때 내 속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지혜와 권능과 힘과 위엄에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동등한 권리, 그걸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신적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을 볼 때는요, 요즘 얼마나 자기 권리 주장이 심합니까? 이제는 권리 주장하다 못해서 이제는 소수자들까지 권리를 막 주장하잖아요. 성소수자 막 권리 주장하고, 우리나라에서까지 그냥 막 옷 벗고 막 그냥 행진하는 거 막 허락해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벌써 그게 합법적으로 그냥 대법원 판결이 나버렸고요. 요새는 또 그보다 이제 또 소수자들이 또 결혼한데, 뭐 자기 집에서 키우는 뭐 반려견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다오 뭐 이러고 또 난리래 또. 아이고 참. 그거 내 권리인데 왜 이 권리를 행사 못하게 하냐는 거지.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세상 속인 풍속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자기 비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이거는요 너무 낯선 거예요. 이거는 환경이. 이거는 타락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었고 타락한 사탄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고 그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 요즘은 말이에요, 옛날하고 좀 달라갖고서 좀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조금 큰 소리 막 치잖아요. 뭐 요새는 뭐 이사 가거나 그럼 뭐 반려견을 하나 안고 있어야 안전하대나? 요즘 시대가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는 그 가정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뭐 오히려 내가 돈 더 많이 버는데 왜 이래?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스스로 복종한단 말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했고 내가 돈 많이, 이거 돈 버는 거 다 내가 벌어주는 건데, 그러고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단 말이죠. 자녀들이 요즘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내가 아는 게 더 많아, 내 돈도 많이 번다고, 사회적인 직급으로는 내가 더 높다고 해서 부모한테 와서 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 자기를 집어넣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면에서는 더 낫든지 동등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과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비우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은 신성의 유익과 특권, 그걸 비우셨다는 거죠. 얼마든지 유익함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웠다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전능성을 비우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성을 비우셨어요. 연약한 인간으로 그냥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님으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워놓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약하게 그 전능성을 비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비우셨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뭘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 아시지. 그런데 재림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대. 이 전지성을 비우셨어. 그래서 몰라 나 그러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짜가 언제예요? 몰라. 하나님만 아셔.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언제라고, 뭐 92년도 언제라고 그러고 뭐 언제라고 뭐 이러고 말하고,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 걸 지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 그냥. 그래갖고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러고 뭐 어느 산으로 오니까 그리로 모이라 그러고 뭐. 그거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그건 사탄의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불멸성을 비우셨어요.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죽음에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의 끊임없는 찬양을 듣고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비우시고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왜 수치를 당하시고 왜 그분이 조롱을 받으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 자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수치와 조롱을 그냥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주예요. 그분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비우시고 오히려 로마 법정이 예수님을 심판하죠.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비우신 게 너무 많죠. 너무 크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비워야 할 것인가? 내가 그토록 비우기 싫은 것은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우리를 비우면서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